동성애가 유전자 때문에 뭐 저절로 그렇게 된 거 어쨌든 우리는 항상 전제를 신이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게 되면 항상 전제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신이 있다라는 전제를 빼버리고 지워버리고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항상 전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그 전제를 새로 만드는 부담감을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오히려 과학이나 뭐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근데 내가 전혀 동성애자가 아닌데 유전자가 그렇게 있다고 해서 유전자 때문에 내가 그냥 동성애자가 된다. 그 전제부터도 입증이 확실히 돼야 되는 거거든. 정말 이렇게 생긴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만 있으면 나는 아무 여지도 없이 그냥 나는 동성애자야. 물론 근데 그게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입증이 됐다고 해도 동성애는 단순히 그 유전자로만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동성애가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통하려면 그런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동성애자가 안 돼야 되거든. 근데 동성애자는 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뭐또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 미래가 없어지는 암울해지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암울해지면 늘어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류와 관련해서 늘어나는 것이 동성애랑 신비주의예요. 이 신비주의라는 거는 종교를 막 만드는 거야. 이제 막 지금이야 큰 종교들이 주류에서 이끌어가잖아. 근데 사회가 혼란해지고 암울해지면 정말 진짜로 우리 지금도 그렇게 밝은 건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더 삶이 힘들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못 믿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면 피카츄교 이런 거 생겨요. 피카츄교 그 다음에 무슨 하여튼 애니메이션을 많이 본 아이들은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종교를 만들죠. 원피스교 이런 게 진짜로 만들어집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은 웃겠죠? 웃을 수 있겠지만 어,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마 웃는 사람들은 20대 중후반이겠지. 근데 지금 10대인 아이들은 각자의 애니메이션에 있는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믿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회가 안정돼 있을 때는 그래도 주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있고 주류 문화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처럼 주류 문화보다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취미고 그리고 그 취미를 이제 향유하면서 주류 문화로 다 넘어오잖아. 그러니까 뭐 삶이라는 거, 그리고 배움이라는 거, 그리고 뭐 또 회사 생활이라는 거, 뭐 각자 어떤 삶을 살아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넘어오면서 취미는 취미로만 남게 된다고. 근데 사회가 혼란해지고 암울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성장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성장을 할 기회가 없는 거야, 사람으로서. 교류하고 성장하고, 교류하고 성장하고, 뭔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은 무조건 진행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잠시 일주일 동안 동면 상태에 들었다가 무슨 아니 이렇게 하니까 웃긴다. 일주일 동안 동면 상태에 있다가 일주일에 깨어나고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계속 깨어나서 살아간다고. 계속 생명은 계속 진행을 해요. 그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 같다고 했잖아. 계속 달리기만 한다니까. 근데 계속 달리기만 하는데 성장하는 방향으로 그게 달려야 되는데 성장하는 방향으로 달리지 않는다면 기차는 이 생명은 좀 독특해서 제로를 유지하면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성장하든지 타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이건 조금 극단적이라면 문화 측면으로 보면 성장을 하든지 이렇게 뒤로 쇠퇴하든지.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성장밖에 없어요. 성장하든지 아니면 쇠퇴하든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은둔형 외톨이는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제로 상태에 있는 거잖아. 그냥 사회에서 안에서 그냥 컴퓨터만 하면서 그냥 밥 먹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만나지만 않은 것 뿐이잖아. 제로 상태. 무슨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행위를 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한 3년 정도 했다. 이제 3년 정도 해서 이제 세상에 나와보려고 하면 그냥 제로 상태였다가 다시 나온 거니까 그냥 또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제로 상태였던 게 아니라 3년 동안 급속도로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야. 아니 그냥 제로 상태에 있었을 뿐인데 그냥 감각을 차단했을 뿐인데 그냥 성장과 교류하는 거를 그냥 잠깐 피했을 뿐이다. 나는 그냥 동면 상태에 있었던 것 뿐이라서 그냥 다시 깨어나면 다시 이제 살면 돼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3년 동안 보유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고치 안에 번데기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골마 썩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3년 후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상태가 아니라 썩어 있는 거지. 썩어 있다는 표현은 좀 심하고 마이너스 상태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성장하든지 퇴화하든지 두려움이 커지든지 무서워지든지 아니면 계속 용기가 있고 지혜로워지든지 이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취미로 얘기했잖아. 피카츄 요즘 세대는 뭐야? 원피스 또 뭐야? 요즘에 주류 아이들 만화를 모르겠네. 이렇게 도라에몽 이런 거 있잖아요. 도라에몽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 도라에몽을 진짜로 믿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 개념을 근데 그 취미로 이제 그렇게 둘 수 있었어. 이걸 왜 취미로 둘 수 있어? 도라에몽 피카츄라고 합시다. 도라에몽 피카츄를 왜 취미로 둘 수 있어?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하고 있어? 계속 교류하고 나누고 살아가면 돼요. 그게 뭐야? 싫든 좋든 월급 벌어 살면서 어쨌든 강제적으로 회사를 나가고 어쨌든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억지든 어쨌든 교류를 하잖아. 그러니까 철이 들기 시작하고 세상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어쨌든 먹고 사는데 아둥바둥 거리지만 그래도 그 아둥바둥 거림이 꿈을 이루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어쨌든 먹고 살 수 있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현실을 알아가는 철dum이 되잖아. 그래서 이게 취미로 머물 수 있는 거야. 근데 사회가 혼란해지고 암울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고 당장 얘기하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니까 어떡해? 일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나? 그럼 일반 사람들을 취업이라는 선순환이 있어야 동호회 같은 것도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동호회를 간다고? 그것도 학생 시절에는 괜찮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뭔가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건 괜찮아. 내가 취업을 못하는 상태이면 괜찮아. 근데 취업할 곳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취업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꿈을 이룬다는 것이 아주 암울해진다면 이때부터 사람이 교류를 못하게 되고 성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모두가 전체적으로 사회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꺾이게 돼. 그러면 서로 만날 수가 없게 되고 고립되게 돼요. 그래서 사회가 이것이 여기에 우리만 고립되면 우리 일반 사람들만 고립되기만 하면 모르겠네. 저 앞에 혼란이라 그랬잖아. 뭐가 터지면서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아니 지금 내가 집에 있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법이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부패 정치가 막 있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어 묻지마 사건이 일어나고 막 배가 가라앉고 막 멀쩡하던 배가 가라앉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래 버리면 그 마음속에 그냥 고립되기만 해서 마이너스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포심이 자리 잡게 된다고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약하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약해서 되게 그 안정적인 뭔가 자기만의 탈출구를 찾고 싶어 하게 돼, 본능적으로. 신이 없다라는 전제로 살아가니까. 다들 무신론이잖아. 믿을 곳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뭘 믿겠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게 돼. 내가 위안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물론 지금 그 얘기는 아니고, 각자 그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내 마음은 위축돼 가고 무서워지고 이제 세상을 나간다는 게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일만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세상에 잘 살아주면 나중에 기회를 얻어서라도 한번 나가볼 생각을 하겠는데 문을 살짝만 열어봐도 밖에는 막 폭풍우가 오고 아니 지금 따뜻한 봄날이어도 나가볼까 말까 고민을 할 텐데 이거는 당장 나가기 무서워서 나갈 생각도 없는데 그래도 한 번씩 문을 빼꼼 열어보면 밖에는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막 지진이 나고 난린 거야. 그러면 위축되고 고립되고 성장이 안 되는 마음에 공포심과 두려움까지 잡히게 되면 사람은 약해서 자기만의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을 찾게 돼요. 만들든지. 그러면 그 중에 자기가 만들거나 자기가 찾게 되는 안식처는 대부분 자기한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어야 돼. 그래서 각자의 종교들이 생기는데 각자의 종교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소규모로 모여서 만드는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사회가 어두워질수록 이렇게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이런 영국의 이런 최첨단의 하이테크 시대에 인디안 복장을 하고 인디안의 어떤 정령수를 연구한 인디안의 정령수를 지금 한다니까. 지금 해서 인도에 인디안들 향 피우는 거 있잖아. 막 향을 막 피우면서 깃털 꽂고 그 자기의 정령들을 부르는 거야. 막 그런 의식들을 많이 하고 지금 그 불행히도 점점 그것이 늘어나는 추세죠. 자,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이 신비주의에 대한 부분은 아비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사회가 불안정해 갈수록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세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한 요 정도 소규모로 모여서 하면 더욱더 그 용기가 생기거든. 약한 사람들은 무리의식이 있어가지고 약해지면. 그래서 꼭 자살도 모여서 하는 거야. 혼자 죽기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습성을 가진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이 너무 끔찍한 일이고, 자살까지 무서운 사람들이 자기만의 종교와 자기만의 명상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하는 거죠.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실제로 불행히도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아, 돈을 벌어도, 그리고 내 개인 취미를 즐겨도 이거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비주의가 많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아비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 자, 요거는 우리가 드러나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이거는 뭐 그렇게 음습한 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적인 측면,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쾌락이란 부분이죠. 요거는 쾌락이라는 부분이에요. 동성애는 쾌락으로 들어갑니다. 신비주의는 약해서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취미까지도 종교로 만들게 될 만큼. 왜냐면 이제 내가 진짜 도라에몽한테 안기고 싶고, 도라에몽에게 내 의지와 내 몸을, 내 정신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들어요. 세상이 무서운 거야. 무서우니까. 반대로, 당연히 마음에 친숙하고 그런 곳에 의지하고 싶지.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은 또 즐거움을 원해. 쾌락을 원한다고. 사람이 공포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에게 희생, 내가 이걸 좀 참고 한다. 희생과 인내, 그리고 좀 뭐랄까, 기다림. 이런 것들을 왜 해? 더 높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생 때 많은 것들을 희생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좀 참고, 내가 무언가 내가 무언가 더 좋고자 하는 무언가를 더 좋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누려야 할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기다리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성숙이잖아. 당장 가져야 할 거를 좀 참고 기다리면서 하는 것에서 인내심도 좀 길러지는 거고, 사람이 좀 차분해지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나? 그러면서 인생도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 가잖아. 근데 더 이룰 것이 없다면 암울하다는 거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암울하다고. 꿈을 꿔봤자 꿈을 이룰 수가 없어. 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걸 이룰 수가 없어. 집값이 30억, 40억이래. 어떻게 사, 내가? 30억, 40억을 어떻게 모아? 아니, 뭐, 못해서 집값이 7억이라고 하자. 7억, 8억이라고 하자. 싼데. 웬만한 곳에 7억, 8억이래. 또 조금 산다 하는 곳은 10억, 20억이고. 어떻게 사, 그 집을? 내 월급이 250, 200인데. 그러면 월급을 500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찾아? 월급 500을 어떻게 올려, 내가? 그럼 재테크 하라고. 그 재테크는 아무나 하냐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더 암울해지면.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희생할 필요가 없죠. 희생을 할 수가 없지. 왜냐면 뭔 짓을 해도 못하는데, 뭔 짓을 해도 안 된다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결론은 뭐야? 결론은 금수저, 은수저 아니고서는 흙수저는 답이 없다예요. 흙수저는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예요. 흙수저는 죽었다 깨나도 은수저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아니, 텔레비전 신나게 나오지.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들은 맨날 나오지. 성공한 사람들은 맨날 나오는데, 성공 안 한 사람, 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맨날 나와도,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다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희생할 게 없잖아. 인내해야 될 것도 없고, 기다려야 할 것도 없어.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기다려봤자 안 되는데, 지금 어차피 안 되는 거 10년을 기다려도 안 돼. 지금 안 되는 거 인내심 가져도 안 돼. 지금 안 되는 거 희생을 하면 더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 제일 내가 즐거운 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운 거가 뭐 소확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쾌락이라는 거 있지. 내가 누려야 돼. 왜냐면 인간에게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 소확행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그 대표적인 게 여자에겐 지름신이죠. 내가 뭔가 여자는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계절마다 옷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월급 200 받아서 이걸 저축을 하느니 그냥 250 어차피 그냥 그냥 오늘 이번에 그냥 200 지를래 하고 질렀어. 그럼 나머지 그냥 가불해서 뭐 갚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 그걸 뭐라 할 수가 있어? 그래도 백 하나 얻었는데 200짜리 백? 그거를 뭐라 할 수 있냐고. 그걸 무슨 근거로 네가 그걸 과소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왜? 모아도 나이만 먹고 그 모은 걸로 살 건 없고 그때는 백을 들어도 어울리지도 않는데 자, 여성에게는 소비라는 어떤 욕구가 있고 남성에게는 성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남성은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모두, 아니 사람은 암울해지면 희생, 헌신, 기다림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면 모두가 무신론인데 신이 없다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신이 없고 내가 지금 희생할 필요가 없어.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 나라도 그러겠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 최고의 새로운 쾌락, 거기에 새로운 쾌락이 들어가요. 새로운 쾌락. 그 중에 뭐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쾌락.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 그런 걸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암울해지면 동성애와 신비주의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이상하네. 아비님이 이 얘기를 했죠? 동성애가 늘어난다고. 폭발적으로. 중국의 한 어떤 단체, 어떤 그 지역에서 학교였나, 어떤 대학교였나? 동성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나치게. 정말. 전교생의 거의 대다수가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학교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비님이 주목했던 건 그 동성애가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하더니 자 여기서 저 방금 본 영상에서는 동성애가 유전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뭐 10명 중에 한두 명, 뭐 5명 중에 한 명꼴로 뭐 동성애가 존재한다. 그래서 동성애자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렇다면 동성애가 늘어나진 말아야지. 항상 여러분, 동성애가 소수의 성적 취향이라고 알고 계시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사회가 좀 적당히 혼란되지 암울해지잖아. 그럼 동성애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아까 그래서 웃었던 거야. 스타크래프트, 아까 나왔잖아. 원래 12기가 한 부대일 거야. 그래서 마린 10마리에 메딕 둘, 뭐 이런 식으로 비유했잖아. 아비님 왜 웃었냐면, 그거를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말입니다. 법으로 합법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완전히 허락하고 받아들여 주게 되면, 메딕 열에 마린 둘 꼴로 바뀌어요.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동성애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항상 소수여야지. 근데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뭐지? 없던 유전자가 막 생겨서 유전자가 전이 되나? 유전자가 무슨 전염병 코로나야? 유전자가 막 날아다니면서 옮겨다니게? 동성애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동성애는 늘어나는 것이고 동성애는 새로운 종류의 쾌락이에요. 동성애는 동성애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새로운 쾌락에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자기만의 쾌락들이 있잖아.
뭐 자위하고 이런 거는 다른 사람한테 오픈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은밀하게 그냥 자기 혼자 처리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뭐 하고 말지. 뭐 사람들 모르게 뭐 약간 그 성인 그 뭐지 그 창녀촌 뭐 이런데 뭐 각자의 뭐 각자의 쾌락들이 다 있잖아요. 날씨 내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와 나 진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조금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어떤 사람과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 놈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자기들 즐길 건 다 즐기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아이들인지 몰랐어. 전혀. 그 나만 나만 그 뭐랄까 뭔가 그 순진한 무슨 그런 사람 취급받는 처럼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취급받는 거 있잖아. 어쨌든 각자 남자들은 여러분들도 양과 어떤 공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과 어떤 그 차이는 있겠지만 남자들은 모두 각자가 즐기는 자기만의 쾌락들이 있습니다. 그 쾌락들의 동성애는 새롭게 눈 떠지는 쾌락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고 폭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여러분 학습되는 건데 이게 배워서 안다기보다는 이걸 학습된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 게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잖아.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학습되다 보니까 얻게 된 지식들이죠. 하지만 이 동성애는 여러분들에게 눈 떠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어떤 변태적인 성향도 다 마찬가지고, 뭐 SM이나 아니, 하여튼, 또 뭐 있어. 뭐야, 또 뭐 있던데. 요즘에 프레이 헌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프레이 헌터, 뭐야. 나 요즘에 안 쓰는 용어들이 생각도 안 난다. 하여튼 그런 용어들이 있어. 무슨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쾌락에 집중했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래가 막히고 신이 없으면 새로운 쾌락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쾌락은 연구하게 되면 새로운 쾌락들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막을 수가, 그러니까 뭐랄까, 돈이 없어도 가능하고 돈이 있는 만큼 가능하고 그러니까 각자 모두에게 쾌락은 아주 자유롭고 동등해. 왜냐면 단순하게 자위 같은 것도 그냥 뭐 어떤 크게 무슨 뭐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종류의 쾌락이죠. 물론 그 쾌락을 뭐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사람이 쾌락에 집중했을 때 조금 더 큰 자극, 조금 더 큰 쾌락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쾌락, 여러분들이 처음 클럽에 가서 춤을 췄을 때, 아니면 여러분 처음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를 때, 처음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을 때, 점점점 여러분들의 어떤 즐거움에 대한 시선들이 확장되고 늘어나고 업그레이드 되잖아. 그것이 다만 사회가 용인하는 그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회가 용인하는 그 배려가 없어지게 된다면 사람은 계속 새로운 쾌락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 새롭게 눈 떠지는 쾌락 중에 하나가 동성애고 동성애는 아주 강력한 쾌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 유전자는 논문에 근거해서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아비님이 얘기해주는 건 두 가지예요. 동성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두 번째 종류는 방금 아비님이 얘기했던 쾌락을 찾아가서 만나게 된 새롭게 눈 떠지는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증오하시는 거예요. 끔찍하게 증오하시는 거고, 자, 지금 1분 과학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여기서 봤던 그거는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홍석천 씨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쾌락의 눈을 뜨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진짜 유전자에 그렇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전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소수예요. 소수고 절대 다수는 다 쾌락을 찾아서 눈이 떠진 그런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라고 할 수 없어. 그분들은 그냥 동성애가 더 재밌으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동성애가 더 큰 쾌락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동성애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좀 분류를 하자면 그냥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동성애가 있어요. 첫 번째 선천적인 분들은 정말 유전자로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선천적으로 동성애로 태어나신 분들을 하나님은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천적인 분들까지 더럽다면서 욕을 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동성애는 이 두 번째,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둘 사이를 어떻게 나눕니까? 일단 본인이 압니다. 일단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첫 번째는 본인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동성애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들이 있다. 선천적인 건 유전자. 저게 논문에 근거한 게 저 논문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논문에 그게 있어. 근데 저걸로만 동성애를 보게 되면 진짜 이렇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실제로 동성애는 이만큼인데 이렇게 보는 거하고 같아. 그러면 너무 좁은 시선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동성애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동성애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동성애는 왜 생기게 된 겁니까? 일단 동성애나 문둥병.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난 그러니까 남자인데 몸은 남자인데 마음이 여자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분들, 뭐 트랜스전더나 그런 분들이 있겠죠. 진짜로 나는 분명히 여잔데 몸이 남자인 거야.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나는 여잔데 몸이 남자인 거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유전자의 성염석제는 남자지만 그 유전자가 이렇게 버튼이 켜지거든. 그게 우리의 기질과 외형과 그런 기질을 만드는데 그 버튼이 켜지고 하는데 이제 여성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남자의 몸, 여성의 마음, 여자의 몸, 남자의 마음. 이렇게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아담 시절에 처음 인간이 아담이었죠. 아담 시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혹시 이거를 약간 간단히 알아야 돼. 유전자가 변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떤 정신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명상이 불치병을 낫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간간히 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상을 해서 내가 의사가 포기한 병을 낫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리고 또 다 거짓말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게 명상을 해서 몸에 안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다들 바쁘고 먹는 거 아무렇게나 먹고 사는데 몸이 멀쩡하겠어? 그렇게 생긴 병들이잖아. 근데 가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소를 먹어주면서 편안하고 릴렉스하게 있으면 당연히 몸이 좋을 수밖에 없지. 근데 때로는 불치병, 진짜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도 명상을 해서 암은 유전자 변이거든. 유전자 변이란 말이야. 유전자가 변한 거야. 세포가 변이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거는 거의 뭐 외부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명상을 가지고 세포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했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어떤 막 메스를 집어넣어가지고 후벼 판 게 아니라 진짜 명상만 해가지고 마음만 이렇게 편안하게 먹었는데도 세포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유전자가 자식을 낳으면서 거기에 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죄를 저지른 거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죄는, 그러니까 죄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릴렉스하고 평안하게 마음 먹는 이 마음만으로도 세포가 변할진데, 죄는 아주 강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받을 때 무언가를 부셔버리고 싶은 그 힘. 평소에는 힘도 안 나다가 뭔가 여러분들이 욱하거나 무언가 분노하는 힘이 있을 때 막 운전대 잡았을 때 올라오는 막 그 빡기. 그때는 막 다 부셔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치밀어 오른 그 투쟁의 본능, 투쟁의 그 어떤 마음. 그 힘 말이에요. 엄청난 힘이죠. 정말. 사람이 열받고 화나면 그 화를 내는 그 힘 말입니다. 소리 지르는 그 힘. 가만히 평범하게 있다가 열받았고 화날 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그 어떤 힘, 미움, 증오, 분노. 그 힘을 일으키는 근원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분노만 보면 알잖아. 여러분들이 열받을 때 가만히 있던 애가 열받았을 때 하는 그 표정과 말투과 눈빛과 에너지를 보십시오. 그 욕하는 그 에너지를 보라고. 욕은 보이지도 않고 물리적인 힘도 아니지만 그 욕을 먹는 사람은 굉장히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내가 영향을 받게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은 충분히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죄가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아비님 말씀드렸죠? 거인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장난을 친 거죠. 뭐 그때 하이브리드들이 거인도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로 전 인류를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싹 쓸어버려서 그때 살았던 뭐 거인족들 특이한 존재들 있잖아요. 특이한 무슨 반신 다리는 말인데 상체는 사람이고 이름 들을 때마다 까먹네. 하여튼 그런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변종된 인류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하이브리드. 뭐 인어공주도 있었고. 인어공주는 지금도 있을 거야. 바다 어딘가에. 왜냐하면 땅에 있는 켄타로스 그런 것도 실제로 뛰어다녔을 거고 유니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화 속에 보던 생물들이 그땐 다 있었을 거예요.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종을 섞지 말라 그랬어요. 종을 섞지 말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어떤 죄라는 강력한 힘이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켜서 그때부터 다양한 많은 종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리세요. 근데 땅에 있는 것만 쓸어버리셨지 물로 쓸었으니까 바다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종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바다에 있는 종들은 멸망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인어공주라고 한번 조사해 보시면 인어공주가 간간히 한 번씩 잡힙니다. 간간히 한 번씩 잡혔고 진짜로 바다를 보면 인어공주가 노래를 불러서 바다 선원들을 유혹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괴기소설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야 될 건 그 인어공주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 어떤 우화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항해일지에 적혀있는 경우도 있고 끊임없이 나온다는 얘기야. 물론 인어공주가 사람을 유혹했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어공주라는 개념과 인어공주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잡혀요. 여러분 인어공주만 그 검색을 해보셔도 잡힌 인어공주들 저기 있습니다. 잡힌 인어공주 몇 번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다른 거는 그렇게 예쁘시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막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다. 뭐 사람이고 뭐 이렇게 생겼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뭐 그런 정도? 어쨌든 이렇게 하이브리드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이 알고자만 하면, 열린 마음으로 알고자만 하면,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않으면 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포인트는 그거 아니니까 땅에 있는 걸 쓸어버리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는 다 없어졌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자손들만 남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후손들부터 이제 노아의 후손이 백인, 황인, 흑인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에 백인, 황인, 흑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한 거고, 번성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뭐 어떤 피부 색깔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요 정도의 그래, 인간의 어떤 형태의 차이는 없는 거야. 자, 근데 뭐가 남았냐면 우리의 외형적인 하이브리드는 없어졌는데 우리의 내용적인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났잖아요. 외부의 모습이 변형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유전자가 변형되었잖아. 그러니까 외부의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의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유전자의 상처들이 남아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악독한 게 문둥병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혔죠. 사실은 동성애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류를 괴롭혔던 유전자 병이 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진짜 랜덤하게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거든. 태어나자마자 그게 발견되자마자 옮긴다고 막 돌로 맞아 죽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흔적의 대표적인 예로 문둥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죄가 유전자 변형을 일으켰다. 그래서 큰 외형의 변형은 멸망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이제 작은 내형의 유전자 변형들이 남아있다. 그것이 문둥병처럼 이렇게 드러난다. 근데 문둥병은 병이니까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고, 우리의 내면들. 그 중에 하나가 난 남자인데 여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여성인데 남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드러나지 않고 감추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문둥병자를 욕하신 적 없고 절대 문둥병자를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따지면 보나마나 알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 뭐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죠. 우리보다 기도를 3배는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문둥병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고 아비님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이신데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라는 자기 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동성애자라고 해서 더럽다고 모욕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문둥병자나 동성애자들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멀쩡히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더 유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목표라면,
문둥병자나 동성애자는 가장 불행한 존재죠. 못생긴 사람처럼. 우리의 목표가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사는 것이라면, 인간이 태어난 이유가. 그렇게 따지자면, 뭐 못생기고, 뭐 가난하고, 문둥병 있고, 동성애자는 천부적인 동성애자는 뭐 그냥 저주받은 거죠. 아주 이제 재수 못 붙은 거지. 재수 더럽게 없는 거지. 로또지 로또. 그렇게 따지자면. 근데 인간이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신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행복하고 진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무언가를 구하고 찾을까요? 아니면 가진 것 없고 정말 내가 너무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걸 구하고 찾게 될까요? 물론 이거를 무엇이 더 좋다 말할 수는 없어. 너무 극단적인 비유야. 이런 비유 좋아하진 않지만 전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 전제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이 세상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고 최대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문둥병과 천부적인 동성애는 정말 저주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신이 원하는 대로, 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래서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명품백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습니까? 명품백을 만드는 사람의 아주 값싼 도구. 하지만 이 장인이 20년, 30년 동안 사용하는 그 아주 값싼 도구가 되는 게 더 좋습니까? 그거는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있습니다. 명품도 같이 있고, 이 값싼 도구도 장인의 손에서 명품을 만드는 아주 값싼 도구. 이게 뭐 그냥 약간 플라스틱 조각 하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밀어야 되니까 약간 플라스틱 도구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 어느 구두 장인이 쓰는 걸 봤는데, 조그마한 망치가 하나 있대요. 근데 이 망치의 무게중심과 무게가 완벽하대. 이거 돈으로 치면 1,000원도 안 되겠지만, 이 망치 지구상에 요거 하나래. 이젠 안 나온대. 최신 망치만 나와서. 근데 최신 망치 겉보기만 좋지 무게중심이 다 엉망이고 내 손목 다 망가뜨린대. 10만원 100만원짜리 있어도 이거 하나만 못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신이 나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그러면 그 일을 마치고 죽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일이죠. 나는 비록 1,000원짜리 볼품없는 망치로 태어났지만, 그 망치로 수많은 1억짜리 명품을 만들어내는데 끝까지 쓰이다가 사라졌다면, 자기 소명을 다하고 죽는다면,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전제로 보면 문둥병 동성애는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만나고 그 신이 내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안길 수 있다면, 그렇게 따지자면 문둥병이나 동성애처럼 어떤 천형에 가까운 극한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꼭 불행만은 아닙니다. 왜? 고통 자체는 불행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고통이 불행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혜, 연단, 새로움, 무언가 성장은 다
좋은 거 할 때만 생긴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들어온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문둥병처럼 천부적인 동성애자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론 불행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더 만난다고 해서 문둥병이 좋아? 하나님은 문둥병을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 좋은 건 아니나 그렇다고 좋다고 즐거워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해요. 어떻게 문둥병을 해서 나이스야. 이거는 변태죠. 생명에 어쨌든 고통이 있고 생명에 위배된 생명의 법칙에 변형이 된 안 좋은 흔적을 가지고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좋은 건 아니지, 여러분. 그 고통이 설령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당장 그 고통을 겪을 때는 힘들지, 아프지, 죽겠지. 그것이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빈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천부적인 동성애, 여기서 말하는 건 천부적인 동성애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동성애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얘기들이 많이 써 있어. 근데 거기에 천부적인 동성애자들이 해당되는 게 아닌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은 아비님밖에 없죠.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다들 교회 입장에서는 다 잘 모르시니까 그냥 동성애면 다 똑같은 더러운 취급을 하시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은 알아두세요. 천부적인 동성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둥병자를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적인 어떤 힘이라는 면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렇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남자한테 마음이 없어요. 실제로 여자한테 마음이 끌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남잔데, 내가 몸이 여잔데 난 남잔데. 어떤 분의 표현에 따르면 샤워를 할 때마다 자기 가슴을 도려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여잔데 마음이 남자야. 근데 이게 2차 성징이 오니까 나는 남잔데, 여러분, 남잔데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남잔데. 그러니까 이 모순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샤워할 때마다 불을 끄고 한대요. 자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천부적인,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욕하지 않으십니다. 그 강한 고통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길 바라세요. 원망하고 부르짖고 신이 있다면 왜 내가 신의 장난감이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신에게 울부짖기를 바라세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거든. 자, 이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10%.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신 성경에 기록된 동성애에 대한 극도의 혐오는 바로 나머지 90%의 동성애자도 아닌데, 그렇게 천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물론 걔 중에는 천형으로 태어나서 더 즐기신 분도 있겠죠. 천형으로 태어나서 쾌락을 즐기신 분 말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를 가신 분들이 거의 90%예요. 왜? 그 증거가 뭡니까? 동성애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확장되고 많아집니다. 왜 많아질까? 쾌락을 원하고 더 큰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동성애는 바로 이 쾌락을 찾아간, 이 극도의 쾌락을 찾아간 그곳에는 반드시 동성애라는 것이 반드시 끼어 있습니다. 여러 쾌락이 있고 다양한 쾌락들이 있겠지만 그 쾌락 중에 아주 큰 기둥 중에 하나는 동성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약물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변태적인 그런 성향의 성욕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음습한 곳, 그러니까 음지라고 하잖아. 그 음지의 세상에서는
아주 다양한 쾌락들이 존재하는데 그 쾌락은 기본적으로 그 쾌락이 아주 중추에 있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이 쾌락의 중심이 된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 답변. 유전자로 인해서 동성애로 태어나신 분들 있습니다. 소수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들은 유전자로 동성애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홍석천 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교회는 홍석천 씨를 미워합니다만 하나님은 홍석천 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나머지 동성애자들, 여러분들 음지에 있는 90%의 새로운 쾌락에 눈을 뜬, 쾌락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쾌락에 눈을 뜬 그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왜? 여러분,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포함해서도 쾌락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기본적으로 쾌락으로 찾아가는 그 사람들의 세계에는 사랑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음지에 있는 곳 있잖아요. 음지에 있는 곳. 왜? 사랑은 뭐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헌신, 기다림, 인내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거든. 근데 쾌락이 그런 걸 한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쾌락엔 사랑이 없어요. 쾌락을 찾아가는 동성애, 변태성형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을 뭘로 보냐면 인간을 하나의 어떤 기호, 어떤 그 물건으로 봅니다. 하나의 인간이란 개체를, 하나의 인간이란 존재를 하나의 그냥 개체로 봅니다. 살덩어리로 봐요. 왜? 그래야 더 쾌감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쾌락에 사랑을 빼버리면 아주 가학적이고 피학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찢겨지는 걸 기뻐하거나 찢어뜨리는 어쨌든 뭐 현실이 그러니까 파괴하는 걸 즐거워하거나 파괴당하는 걸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랑이 빠지게 되면 사랑 속에 들어있는 온전함, 사랑 속에 들어있는 기다림, 헌신, 배려, 인내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된 그곳은 가학적이고 피학적으로 흐르게 되고 사람이란 존재는 빠지게 되고 살덩이만 남게 됩니다. 하나의 사람을 그냥 개체로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쾌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모방체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살덩이로 본다는 그 행위를 아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 엄마를, 여러분 엄마를, 그냥 살 달린 돼지로 보면, 살덩이 돼지로 그냥 보고 그런 취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겠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당연히 안 좋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그래요. 어쨌든 내가 원해서 하는 걸 할지라도 나는 찢겨지는 게 좋아요. 가학적이나 피학적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세디스트나 마조이스트나 뭐 이런 개념이 존재하는 거야. 세디스틱하고 마조이스틱하고 뭐 이런 말도 존재하는 거야. 뭐 그런 말은 알아서 찾아보시고 지금 그런 거 모르는 세대는 아니니까 다들. 근데 그런 기본 전제가 뭐냐면 그들이 집중하는 건 쾌락이야. 쾌감이고 사랑 빠진. 그곳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쾌락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압도적인 동성애는 절대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재미가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는 동성애 분들 사이에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 극소수의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극소수의, 소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쾌락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물건으로 보고 살덩이로 보고 하나의 개체로 보고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만 내 쾌감도가 올라가거든. 왜? 인간은 약해서 자기가 약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 제일 쾌감이 커지거든. 그래서 그때만큼은 뭔가 아니면 내가 약한 곳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까지 해석하지 맙시다. 어쨌든 사랑이 빠지면 그런 형태로 나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나고 사회적 기준으로야 잉여고 쓰레기고 그냥 쾌락만 추구하는 살덩이들이고 그렇게 정의하고 각자가 각자를 걸레 취급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내 모방체들인데 하나님의 모방체를 살덩이로 보고 하나님의 모방체인 자기 자신을 걸레짝으로 보고 그 두 마음 다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하실 수 있겠냐고. 여러분 엄마를 걸레 취급하면 그리고 걸레 취급하고 누가 그렇게 그런 대접을 하고 그런 대접을 했다고 치는 걸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솟구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냐고.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동성애를. 우리는 신은 있어요. 신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쓰레기 취급을 해도 그건 세상의 기준이야. 말씀드렸잖아요. 흔함이 무가치의 증거가 아니라고 했잖아. 나무와 꽃이 이렇게 흔한데 왜 지구상에서는 꽃 한 송이 잎 하나 못 만드냐고. 이렇게 무가치한 걸 왜 하나도 못 만들까? 왜 파리 한 마리도 못 만들까? 그렇게 쉽게 때려 죽이는 그 파리 한 마리들을 왜 이 지구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모아도 그렇게 흔하디 흔한 파리 한 마리 못 만드냐고. 자기가 못 만드는 걸 가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쵸? 쥐가 할 수 없는 걸 쓰레기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흔함은 무가치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잉여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중한 모방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자만 하면 사회는 여러분들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챙기십니다. 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동성애자들까지도 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죽지 않도록. 내가 아비님이 홍석천 씨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의 인간적인 면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다만 하나,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죽지 않고 진짜 내가 저 상황이 돼도 저걸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삶을 그래도 어쨌든 죽지 않고 자기 사업 누려가면서 일해 가시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쨌든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는 건 누군가에게 월급을 준다는 거고 이 힘겨운 세상에 진짜 그 엄청난 힘겨움 속에서도 안 죽고 자기 살림 살고 자기 사업체 운영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 직장 일거리도 주고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 경탄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 용서주 씨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존경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나는 알고도 못 버틸 그 생을 어떻게 저렇게 모르고 버티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지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지. 왜냐하면 교회에서 워낙 이 나라 기독교의 공적이 홍서천 씨잖아. 왜냐면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래서 아비님이 홍서천을 존경하는 거예요. 좀 계속 살아주시기를, 절대 죽지 않아 주시기를. 그래서 나중에 아비님이 영향력이 되면 홍서천 씨를 만나 뵙고 싶기도 한 거고, 하나님의 진짜 뜻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거고. 왜? 그분은 동성애자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났듯 그분은 동성애자로 태어난 것 뿐이니까. 그거 이외엔 아무 죄도 없잖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전적인 동성애는 존재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동성애는 늘어나는 것이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얘기한 동성애는 쾌락을 추구하는 새로운 눈뜸에 대한 그 쾌락의 중심에 있는 그 동성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